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휘청하는 순간에 아이고 어머니 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얼마인데 아직도 어머니를 찾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란다. 맞죠?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나 역시 지금도 어머니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영원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부른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이젠 내가 어머니 나이가 되었건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찡해지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뭉클하게 떠오릅니다. 이 앞에서 그 노래를 받은 이 어른들이 오히려 더 눈시울이 뜨거운 것 같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말이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정말이지 잘합시다. 예전에 군산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의 하관식을 집례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여자가 엄마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한참이나 하관식을 지체해야 했답니다. 그저 그 땅 밑으로 내려간 그 관을 붙들고서는 엄마 나야 용서해줘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목사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은 정말 불효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대들고 그러더니 결국은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니 가슴에 아주 대목을 받았던 그런 자식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달려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겁니다. 여러분, 떠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떠난 뒤에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소용이 없죠.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가져다 드려도 떠나면 못 드십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사와도 떠나면 입지 못하십니다.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효도를 해도 오늘 해야지, 공경을 해도 오늘 해야지, 나중에 내가 좀 더 돈 번 다음에, 내가 좀 더 안정된 다음에 하다가 부모님께 못한 아픔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경우들이 참 허다합니다. 다 갚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생 빚졌다고 하면서 갚는다 말을 하면서도 결코 다 갚지 못하고 가는 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 갚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조차 없어요. 그러게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노래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저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 즉 종이로 삼고 그 가득한 바닷물을 먹물을 삼아서 그 하늘에다 그걸 다 기록을 해도 모자랄 판이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곱게 집 나간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매일이 달라고 떼를 쓰더니 그걸 줬더니 그걸 다 털어갖고 간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멀리 아버지 간섭 받기 싫다고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까먹은 아들. 그리고 마침내 거지가 됐어. 이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집으로 돌아가지 별 수가 없구나. 그때서야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도 자기는 이제는 내가 집에서 아들 대접은 못 받겠지. 그래서 집안 머슴으로밖에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날도 아버지는 여느 날처럼 매일매일 문 밖에 나와서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마침내 거지가 되어서 나타나자 그에게 달려가서 껴안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벌여줍니다. 야단 한번 치지를 않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상, 당시 하나님의 상, 이미지가 무섭고 근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벗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치밀한 계산을 비껴가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리도 사랑하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내 체질,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답니다. 겉은 멀쩡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큰 소리 치지만 난 네가 뭘로 만들어진지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그러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 각별하시답니다. 건강한 체질이라면, 든든한 체질이라면, 강철 같은 체질이라면 하나님께서 됐다, 네가 알아서 챙겨라 하셨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 늘 나를 향해서 염려하시는 듯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고 살펴주십니다. 왜요? 내 체질이 약하기 때문이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2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우리 어머니 기일이요. 참 그 어머니가 제 어린 시절에 늘 나를 먼저 챙기셨어요. 위의 형들과 누나들이 불만을 표하면 들의 형들과 누나들을 야단을 치었죠. 왜 나를 챙기셨을까요? 제가 태어날 때 아주 유약하게 겨우 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에, 그렇게 연약한 것을 아시기에 늘 나를 챙기셨죠.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에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먼지 인생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흙먼지 인생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다른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 다 갚지 못하고 갈 겁니다. 하느라고 애는 쓰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빚진 자로서 살다가 갈 겁니다. 그러게 이 세상 떠날 때 이 말 한마디는 분명히 고백하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 결코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구처럼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몇 해 전에 가축 전염병이 구제역이 온 나라를 휩쓸어 의심이 되는 소들을 전부 안락사시킬 때 강원도 횡성에서 마음이 뭉클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어느 축사에서 구제역 방제위원들이 새끼를 낳은 어미소에게 안락사시키는 주사를 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대부분의 소들은 주사를 맞은 뒤에 빠르면 10초, 아무리 늦어도 1분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새끼 젖을 먹이던 이 어미소는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며 그 배고픈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분 정도 가량 버티다가 그리고 쓰러져 죽었어요.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은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해도 죽음의 고통을 충분히 견딜 만큼 그토록 숭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죠. 자신이 부모가 되어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가 되면 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때에는 부모님께 잘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요. 그러나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자식에게는 끔찍해도 부모님께는 무심해집니다. 정말 잘해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자식에게 하는 만큼의 세 발의 피도 못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기에 그러합니다.
내리사랑이기에 결코 다 갚을 수가 없고 내리사랑이기에 그 사랑은 위로 올라가질 못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 결코 모르니까 제대로 갚을 수 없을 것은 뻔하죠. 그러면 부모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사랑은 모두 아래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코 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자식에게 해주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부모님께 해드리면 그 어느 부모가 행복하지 않을까마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종종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의 청문회를 보면은 대부분이 자식 문제에 걸립니다. 교육의 평등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식은 다 특목고에 보냈고 심지어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사회의 정의,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위장전입한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은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맹인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눈이 감깁니다.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제대로 느낄 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자식은 예외입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예리한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의 문제, 그 형편에 대해서는 아주 무딘 칼입니다. 다윗에게는 참으로 많은 잘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 가장 잘생긴 아들,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던 자랑스러운 아들로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의 꾀에 빠져서 반란을 꾀합니다. 주위에서 자꾸 압살롬 보고 잘났다 하면서 당신 아버지보다 당신이 훨씬 더 백성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겠다 하면서 충동질하자 마침내 반란을 일으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여 봉기했기에 성공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었고 그 아버지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며 찬양하게 쫓겨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일전을 벌이게 되었고 이 싸움에서 마침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죠. 그때에 반란군의 수장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다윗이 받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냈습니다. 부모로서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 치욕적인 모습, 아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으며 도망가야 하는 그런 굴욕적인 모습, 그런 모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군대와 싸우면서 죽었습니다. 모두들 그놈 압살당할 놈 잘 죽었다 하는데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그 아버지 다윗은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왜요? 자기 아들이기에. 부모의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 때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나중에 라는 말 하지 맙시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도 자식은 안 낳겠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자식 키우는데 들어가는 세월과 비용이 너무 크고 아깝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느라고 희생해야 하는 자기의 청춘, 자기의 시간, 자기의 취미 활동 등등을 감안하면 개나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정신적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개나 고양이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2013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도 전국 결혼, 출산 동향 및 출산력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에 의하면 자녀 1인당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총 양육비가 3억 896만 원이 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둘을 키우면 6억이 훨씬 넘어가고요. 셋을 낳아 키우면 거의 10억이 됩니다.
한 아이 키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자식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자식 상팔자로 살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성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키워냈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셈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자식들을 키워냈어요. 당신들이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은 키워냈어요. 그렇게 지금 오늘의 우리나라가 된 것이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된 거예요. 내 부모들이 지금 젊은 세대처럼 계산하고 자식을 만약에 안 낳았다면 우린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것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는 것은 부모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일 뿐이에요. 자식은 돈으로 크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크는 겁니다. 이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머니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말만 들어도 마음 깊이 뭉클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두 분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부모님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공경 잘합시다. 그리고 부모님 공경 역시 잘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부모님을 같이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도리를 모르는 이는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하고 이기적인 생을 살지 말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생을 삽시다. 정성을 다해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이 더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큰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왕중가족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갖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데 내에 대해서 끝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녀대 자식의 자식에 대해 이것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 이 백성들이 자녀세에 가서 더 번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족들은 대를 내려갈수록 더욱더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더욱더 건강케 하여 주시고 저분들의 기도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사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허투루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권세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모님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왕중 성도들은 부모님 공경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